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을 한번 보십시다. 이단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 보십시오. 자,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자, 위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위로는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 수직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수평의 관계 속에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수평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오시는 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 땅.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지역 중에 유대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거의 활동하셔서, 물론 갈릴리 지역, 시돈 땅, 납달 이런 데도 가셨지만 거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으니, 이 법대로 순종했으면 그 법에 의하여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끝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야.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은,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읽어봅시다.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어떤 나라를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심겨지니,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읽어보셔요. 예수라 하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시작. 마태복음 1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정혼을 했는데 동거를 하지 않았대. 동거하기 전이래.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보십시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는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대. 그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태양이 있어 해가 떠라 할 때 태양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니까 잉태가 되어서 아기가 생겨난 거야. 아기가 저 남자를 통해서 아기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 될 사람이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전현이 분명히 다른 남자와 이거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조용히 정혼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 예? 이거 큰일 났다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현몽하여 가로대부터 시작. 현몽하여 꿈속에서 가로되 이제 꿈속에서 천사가 가로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자라났는데 그 자라나는 육신이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자라나게 돼요? 육신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 자라나게 되는 육신이 10개월 후에 출산하니까 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라고? 예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왔으면 요셉의 씨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야. 근데 말씀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인간이 지옥 갈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 지옥 갈 신세가 끝났어. 이제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필요해 안 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인격이 타락된 인격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타락된 인격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만들어진 사람, 정상적인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요.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아서 타락된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된 사람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 너희들이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높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육체가 되셔서 우리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상적인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러면 정상적인 인격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나온 다음에 정상적인 인격을 지켜내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자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과거에는 누구를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왜 장순임 권사님은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왜 그냥 하염없이 그냥 무언가 막 그냥 자실한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너 이 새끼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네. 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나 이러고 설교해 볼까? 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잘 듣고 있다고요? 동철아, 네 엄마가 동철이는 또 어디 갔냐? 유원영 집사님 왜 이렇게 생겼대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그 우리 안에 누가 임했어?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자, 2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거 있죠. 나를 지으신 이는 몇 장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직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 아직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을 때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증거. 네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셨느냐? 짐승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처럼 피 흘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네가 믿는다는 걸 증거로 짐승을 잡으라고 했다면 그 짐승을 잡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도 아무 것이나 잡으면 안 되고 흠이 없는 짐승. 그래서 그 짐승도 무슨 저 돼지 같은 거 그런 거 부정한 짐승 말고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 소나 이런 것만
이 짐승, 요런 짐승만 가지고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 장차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듯이 예수님도 피 흘리면서 죽어가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의식을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의식, 짐승을 잡는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라.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야. 남자가 딱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벤다 이 말이에요. 포경 수술처럼 할례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피를 흘려, 할례를 베면서 피 흘리면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해서, 할례가 뭐냐? 할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나라와 구별시키는 것이 할례였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뭐와 구별시켰어? 아까 이방 나라가 뭔지 얘기했죠? 이방 나라와 구별시키는 게 할례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런 또 절기가 있을 거아요. 절기가 뭐냐? 자, 유월절이라는 절기, 무교절이라는 절기, 쭉 이런 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제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예수님이 오셨어. 할례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데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0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뭘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10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 사람들이, 자,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행했던 이 의식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요. 할례 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가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이론을 전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또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또 지켜야 된다네?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네? 그러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있는데, 이 원색적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참 설명하는 거 참 쉽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잘 알아들으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신남선 쉬워요, 어려워요? 지은아 쉬워요, 어려워요? 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구나 지금. 너 이단이 뭐예요? 원색적인 복음에 뭘 섞는 거요? 다른 복음을 섞는 것을 이단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 복음을 순수한 복음에 섞는 사람, 을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순수 복음, 원색적인 복음에 섞는 걸 누구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사람들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죠. 율법. 근데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폐해졌다는 거야.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보십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요. 그게 신앙의 바른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도 이제는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유월절이나 이 무교절 절기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필요가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이방인 나라에 세워진 교회에 유대교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나 저런 고린도 교회나 그런 안디옥 교회나 이런 걸 끌고 들어와서 이걸 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야. 이걸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 다른 복음을 같이 짬뽕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율법의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율법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행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로 다른 복음을 끌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율법의 말씀.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있잖아. 우리에게 준 명령.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는 폐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행했던 의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식인데 그게 바로 무슨 행위야? 그게 율법의 행위야. 그 행위가 그 율법의 행위가 폐해졌다는 거지. 십계명이 폐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짐을 안 먹고 거룩한 주일날 일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적이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례당이 뭡니까? 할례 받고 유대교가 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너를 구원받. 그게 할례당이요. 할례 받아야 구원입니까? 이건 율법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할례는 율법의 행위야.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신득의만 가르친다니까. 이신득의. 이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니까. 야,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도 율법대로 살면 그거 다 율법주의자. 여러분 이신득이의 의미가 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요 의미야. 요 의미 이해하셨어요? 요 의미라니까.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걸 행해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플러스 할례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절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이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신특이 이것만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해가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때 막 율법적이라고 막 지랄 발광을 막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만 아니면 막 심한 말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그냥 지랄 발광을 떨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냐니까. 그러면 누가 이단이요? 이단이 누구예요?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에 뭘 섞는 사람이 이단이요? 다른 복음을 섞는 사람이 이단이라니까. 그걸 운반하는 사람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라니까. 거짓 선지자. 지난번에 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시험도로 나간 어떤 분들이 중직들이 자 보셔요. 어느 그 교회 가가지고 그날 바자이 하면서 막 그 전도대회까지 함께 했나봐요.
막 욕하고 막 난리법석을 막 했대. 여러분 잘 보셔요. 설교를 잘 들어보라니까. 성경에 있는 설교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설교야. 여러분들이 목요 성경 공부 안 빠지고 듣는 사람들은, 목요 성경 공부 안 빠지고 듣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신방하면서 정명순 권사님 보고 목요일날 어제 한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한번 딱 말씀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 알아요 해야 되는데 알아요만 얘기하고 그 내용은 얘기하는데 알아요 한 1분만 막 얼굴 옆에 성경숙 권사님하고 얘기 보라고 했더니 아이고 안다고 알면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핵심이 뭐예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쭉 몇 가지 얘기했잖아. 총 62가지 정도 되는데 목요일날 한 것이 한 10가지 안 됐나? 몇 가지 했나? 한 8가지 했나? 그 뭐예요? 그게 뭘 얘기한 거예요? 영감님 다 됐네. 수염만 있으면 이러고 앉아 있을 텐데 대답은 못하고.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야. 구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디로 오실 것인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은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몇 장 몇 절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성에 어디에 성취된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제 족보를 타고 오시는데 이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신약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총 한 60가지 이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60가지 이상이 된다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순서 복음이라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해서 유통이라도 하나 떨어뜨리면은 참 하나님이 감동하실 텐데.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셔요.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할 때 해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말하지.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그대로 말해야지. 여기 이거 율법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성경에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도 사람들이 모른 채 무조건 이신득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것만 그냥 무주야장창 그냥 주장해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율법적이라고 막 정죄하고 율법적이라고 막 몰아세워버리고 뭔가 마치 그러면 사이비처럼 막 몰아세워버린다니까. 그게 사입입니까? 그게 사입이에요. 구원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죄짓지 말자는 거지. 예? 죄짓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다는 말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는 일의 증거로 삼았던 할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믿음의 증거로 삼았던 제사,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의 증거로 삼았던 절기. 여러분 절기 때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제물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6월절 절기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딱 마감하고 나올 때 뭘 잡았어?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우리가 나갈 때 어린 양이 피를 통하여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대. 그 피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심령에 채우는 사람은 사망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넘어간대. 떠나가고 생명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거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 6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지. 이건 율법의 행위라 이 말이. 이게 율법의 행위요. 우리의 구원은 6월절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런데 할례당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지. 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방,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이방 교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 막 이런 다른 복음이 막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고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자,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 제사 의식이나 절기 의식이나 할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지. 십계명을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막 답답해 죽겠어. 아주 속 터지고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냐니까. 이거를 답답해 안 답답이요? 답답해 죽겠다고.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한대 좁혀가면서 가르쳐줘야 되나. 듣고 있는 건 여러분 보세요. 실컷 듣고 또 누가 또 여러분에게 살며시 와가지고 그 목사 율법적이요. 야, 우리가 뭐 주일날 꼭 그거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율법, 이 얘기 또 들으면 그렇게 설교 들어놓고 톡 넘어가네. 답답해 안 답답이요? 답답해 죽겠다니까. 답답해 죽겠다니까. 넘어가지 좀 마시오. 예? 유은아 넘어가지 마. 예?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넘어가지 좀 마시오. 도대체 제발 넘어가지 좀 마세요. 넘어가지 좀 마.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봤더니 요놈의 할례당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막 할례당파가 와가지고 그게 뭐요? 그걸 다른 복음을 그 뭐요? 이단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구원주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할 때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박태선 내가 예수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야. 이만희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야.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는 새벽 비열이래. 자기는 새벽에 떠오르는 지저스 예술의 모닝스타래. 지저스 모닝스타래. 뭐요? 적그리스도라 이 말. 내가 구원주다, 내가 예수다 할 때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적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순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찾아오는 게 뭐냐? 핍박이요. 뭐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오고, 중상모략이 찾아오고,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 욕을 먹어. 그러면 그때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욕 먹을수록 하늘의 상에 매다는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부유에 매다는 돌아가는 거예요. 미터기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매다가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자, 지영아 나와봐. 만약에 막 순수 복음 안에서, 막 원색적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막 야, 저거 이단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한번 해봐. 해봐. 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뭐야 이런 쌍, 이게 네가 하고 싸울 필요 없어.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 왜? 욕하는 만큼 하늘의 상이 있대. 욕하는 만큼 하늘의 상이 있대. 이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른다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거짓과 참 진리가 확실히 밝혀질 날이 오고 구분될 날이 확실히 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 복음을 지키셔요.
원색적인 복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막 드러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 오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예수 오시는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단에 속지 말고 이방 종교에 빠지지 말고.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러면 WCC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지. WCC가 세계교회협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방 종교도 허락하는, 이방 종교도 인정하는 WCC가 완전히 잘못됐지. 그런데 왜 WCC가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은데 왜 핍박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지, 다른 예수지, 다른 복음이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복음이 내게 침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이 내게 침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만 마음껏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오직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여 다른 복음에 하나님이 의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방 종교가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이든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 성도들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즉각 회개하여 예수의 피의 공로로 불신종 속에 타락된 인격을 다시 정상적인 인격으로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육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른 복음 우리 성도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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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꼭 예수 안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